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얻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천년왕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참 그 귀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마귀의 멸망,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의 언어로 우리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하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비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명칭, 숫자, 모양, 재료 모두 다 상징으로 썼습니다. 천국의 신비한 모습을 어떤 다른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상징으로,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자상하게 지금 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된 성도, 승리한 교회를 말하고,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19장에서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혼인식에 하객으로 참석해도 참 좋은데, 기쁘고 즐거운데, 하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아멘하고 언제 아멘하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신부로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질 않겠죠? 아니, 그러면 신부는 여자들 아닙니까? 예.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는데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성도들, 교회는 다 영어로 대명사를 받을 때 여성명사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신부,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천년왕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서 우리가 신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과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안 되고 꼬여도 그까짓 것 잠깐 보이다가 말아볼 거는데, 우리는 이 영원한,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라.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절대로 변기지 않고 반드시 이대로 들을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고 어길 수 있고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대로 됩니다. 천년왕국 어린 양 신부로서 이 황금 모습으로 꾸며진 이 아름다운 모습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집안에서 들어가는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성이 여러 가지 좋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설명됐습니다만,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그 천국에 가서 살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런 값진 보석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보배성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석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14돈짜리 금반지 하나도 제대로 못 끼고 있는 우리 저기에 그 보석 전혀
무슨 얘기인지 듣지도 못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신비한 곳이다라는 그렇게 보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됐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완전한 의인이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위치입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보석은 흠이 있으면 보석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보석으로 설명하는 것은 흠이 없는 100% 완전히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광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서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이 그렇게도 귀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여기 크고 높은 성곽이 있죠. 높은 신앙입니다. 높으면 얼마나 높은 게 높은 신앙이냐. 오직 예수에 대한 절대 신앙, 그게 높은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예루살렘 성 보석을 얘기하지만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성도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지금 한국말이니까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속에서 막 섞여져 가지고 fully understand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벌써 몇 주 동안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감을 잡고 좀 따라오고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좀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 12 진주문이 나오죠.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문.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느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갑니다. 구약에서 성소, 성막, 그 성전은 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소, 성막, 성전이 문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12문이나 돼요. 네 방향 동서남북에 문이 한 면에 3개씩. 이것은 이 구원의 문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이름. 또 12사도의 이름들이 기초석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되어서 구약의 모든 지파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 그 신앙,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 여러 다양한 종교적인 그 신앙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고 딱 하나 오직 예수 신앙만을 얘기합니다. 이 기초석은 그 성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죠.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돈 많은 장로, 실력 있고 머리 좋고 세상에 권력 있는 누구 집사 권사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신앙 딱 버텨 있는 그 신앙인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은 뒤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슨 재력이나 우리의 무슨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신앙에 세워진 그 든든한 교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교회의 기초, 중직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그 보배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된 신분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천국 생활 마음에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의 크기와 재료가 거기 나오는데 금갈대로 성과 문과 그 다음에 성곽을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왜 금갈대냐?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어린 양 신부된 성도들의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통 갈대로, 보통 잣대로 하지 아니하고 금잣대로,
청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다 담아서, 그만큼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시원찮게 기도했는데, 시원찮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거창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막 옷을 입고 이렇게 대단한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과, 세리가 한쪽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 기도가 응답된다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죄인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고, 그 폼 잡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요식적인 종교인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기도. 그런데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말도 잘 연결되지 않는 기도지만 그 중심이 예수 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철회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신전의식.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 눈 한번 마주치고 하고 가는 그 예배 말고, 주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주님과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성경이 있다가 놀란 게 그거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참 예배 드리는 자는 청량하여 환난 때 예비죄를 보호해 주시고, 마당만 밟는 자는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짐승의 짓밟힘을 파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평생 신앙사 예배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얘기입니다. 금잣대, 금향로. 그 신앙의 그 보배성을 얘기합니다. 금은 보배성을 얘기합니다. 이 보석 중에서 가장 그 변치 않는 그 보배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성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참 모양이 없죠. 근데 그건 안정성입니다. 견고성입니다. 균형성입니다. 번제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향단도 그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도 다 이렇게 모양이 없이 그냥 정방향이에요. 그게 안전성, 견고성, 그 다음에 균형성을 말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2,000 스타디온이 뭐냐면 키로로는 2,400km, 그리고 마일로는 1,500마일, 그리고 우리 한국 숫자로는 6,000리. 엄청나게 크죠. 야, 그런 성.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귀성, 완전성, 그 위대함, 이런 걸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기 두께가 144 큐빗이라 해서 12 곱하기 12, 12지 12사도. 이 성기 144, 1414만 4천 자꾸 나오잖아요. 그 상징적인 교회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 그대로 물질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꿈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내 집이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고 크더라. 누구 집은 보니까 생각보다 작더라. 막 그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상상입니다. 상상이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거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 세상적인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보석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영적으로는 우리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보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알아들어요? 딴 데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못 알아듣으면 무슨 얘기인지. 영화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물질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보석으로 설명한 겁니다. 12문, 12기초서, 성의 문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거든요. 승리한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2세 아이를 전부 다 죽였죠. 또 예수님이 막 사역 시작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 밀고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넘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대적을 이겨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귀의 모든 대적을 이겨냈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없어요.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계시록 20장 10장에서 마귀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21장에서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강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천국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보석 나옵니다. 아마 보석상 하는 사람은 이 중에 몇 개는 알는지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 보석의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설명한 길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승리한 교회의 보배성, 그 존귀함,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 완성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세상에 그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12지파, 12사도, 이것은 교회의 상징적인 숫자의 그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은 어떻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고 그게 본래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동산이었는데 그걸 죄로 잃어버리고 쫓겨났는데 회복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사는 그 날, 그 천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천국되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생활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2절. 이 천국의 외형을, 크기를, 재료를 쭉 이렇게 다양하게 보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완성된 교회, 승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낙원, 천국의 그 극치, 아름다움의 극치, 거기서 살 것을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성경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다루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근데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아니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너무 멀다, 트래픽에 걸려서 시간이 늦어진다, 에어컨디션이 잘 안 나서 덥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거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고 그게 교회니까. 그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달은 해, 달 이런 광명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해가 없으면 못 살고, 그리고 해는 그만두고 이 전기만 없어도 못 삽니다. 우리 이제 워낙 옛날에는 살았지만 이제는 다 이 문화에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4시간, 한 일주일만 이 혹독한 더위에 이 전기 없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냉장고 안에 것은 다 뜨고 밥은 어떻게 해 먹고, 전기 없으면 밥 가스로 해 먹나? 전기 안 들으면 가스 나오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하여튼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고, 전기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을 연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그런 이 광명체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빛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만국은 모든 국가 언어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생활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 땅의 왕들은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렸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또다시 2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닫지 아니하고 밤이 없다 그랬어요. 문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입이 자유롭고요. 도적이 없기 때문에 뭘 어디다 감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유기실을 생각해서 캐시를 좀 보관해야 하는데 캐시를 어디다 감춰놔야 안전할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만 집을 나올 때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 확인해보고, 교회도 문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키가 주머니 있는 거 확인하고 꼭 이렇게 문을 잠그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문을 잠그고 나와서 그 다음에 못 들어가가지고 고생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2중 3중으로 더블 체크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가스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또 환기시키나 문을 열어놔 나올 때 그 문을 다 닫느라고, 또 여기 또 잠그는 것까지 다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또 밤이 없기 때문에 밤은 단순히 어두움뿐만 아니라 모든 마귀가 활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이 범람하고 그 마귀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왜 마귀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지옥에 가버렸으니까. 또 날에 경계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루입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자지? 피곤은 언제 회복하지?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루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 왕국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궁중에서 큰 잔치를 할 때 모든 지방 장관들, 주지사들 다 오고, 또 거기 참석한 사람 다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간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영광이 딱 한 가지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슨 많은 배워야 하고 모든 조건을 많이 갖추고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신앙. 얼마나 하나님 시원하시고 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면 헷갈려 버릴 텐데 딱 하나 쉽게 오직 예수 하나로 다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천국,
오직 예수 신앙만 가지면 들어가는 이 좋은 천국을 못 들어가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또 나와요. 21장 8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자 8종류 사람들이 나오죠. 둘째 사망 지옥 갈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다시 또 한 번 요약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21장 끝부분에 결론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속된 것, 오직 예수 신앙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로만 들어가는데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닌 것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 특별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짐승표 666 짐승표 받게 하는 이거 하면 끝나버립니다. 불심판 받고 지옥 가요 그들은. 그들은 못 가요 거기. 그러니까 오직 예수여야지 그냥 살기 편리하기 위해서 짐승표 받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노예 안 됩니다. 죽어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아니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목회 잘하던 목사들이 무가 아수어서 예수 받기도 구원했다, 불교에도 구원했다고 그 헛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사진 찍어놓고 내놓고 그 폼을 잡고 그 짓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 정신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세상이 꽉 지금 흐름입니다, 대세.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졌고 모든 종교가 한 신을 믿는다 하고 기독교도 거기 가담해서 다 연합하자 하는 게 지금 세계 대세입니다. 거기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목을 조여오는 때가 와요. 저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입니다. 가짜 목사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실수한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TV 앞에서 이렇게 좀 무식한 목사라면 몰라요. 세계적인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그만큼 갈 절정까지 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막 가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고 뭐 선지자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의 기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기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20장에서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 유황불못, 둘째 사망, 지옥 간다 그랬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끝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끝까지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예수 천국이고 마지막 이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곳에 들어가. 그렇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복음 오직 예수 신앙.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듣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직 예수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소리는 가짜니까 거기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 마지막 이 천년왕국,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21장 결론의 말씀 새 예루살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